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잘 먹고 잘 드시고 건강 잘 보살피시기를 바래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는요, 몇 살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꼬마 아이였습니다. 콜튼 버퍼였습니다. 자, 제가 이 책 Heaven is for real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제 유튜브 영상 한번 가보면요. 제 영상의 이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한번 가보면 자, 연계 이야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 악령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악령편? 네, 원래는 제가 이제 하나만 있었다. 연계 이야기 하나. 이걸 딱 클릭을 해보시면 네, 쭉쭉 내리면 여기 하워드 스톰 인사체험 이야기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사람 책은 정말 이제 인사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천국 지옥 다녀왔다 그런 사람 많은데 뭐 다 믿기는 좀 힘들고 이 사람은 정말 real deal이다. 진짜 진심이다. 진짜다. 그렇게 필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 책이 한글로 나와 있긴 한데 좀 번역이 아주 허접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 옛날에. 근데 이제 네, 좀 잘 못하셨더라고요. 틀린 게 많이 있고. 예, 번역이 틀리니까 잘못된 게 많으니까 이제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의미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부분만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번역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죠. 이 사람 영상 만들 때 마지막 편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아키아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재화가 아키아나를 통해 신을 만나다. 자, 여기서 1편에 4살 꼬마의 인사체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콜튼 버퍼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아키아나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콜튼 버퍼 때문이에요. 자, 다시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이 꼬마 아이. 제가 이 책을 이제 원서로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왔잖아요.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시중에 가면은 뭐 교회 서점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때마다 얘가 no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 아버지가 CNN을 보다가 이 아키아나가 나온 겁니다. 이제 아키아나가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오프라 쇼에 나오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가지고 여러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CNN에 나왔는데 아키아나가 예수 얼굴 그린 게 나왔어요. 딱 보면서 이 콜튼아 일로 와봐. 예수님 얼굴 이렇게 생겼니? 하니까 콜튼이 오 맞다고 그런 거예요. 아키아나가 예수님 얼굴 그린 거를 딱 보고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아키아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키아나 책을 또 샀지. 그걸 읽고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아키아나에 관련된 모든 그 인터뷰 영상을 다 보고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책을 내가지고 네 있지요. 제가 책을 썼다. 9개월 동안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 책이 한국말로는 천국소녀 아키아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이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사고 싶으시면 아마존에서 원서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 책이 아키아나가 아마 11살 때까지만 그린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책은 20살, 20대까지, 2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린 그림 쭉 다 포함하고 이제 20대 후반까지 그린 그림을 다 모아다가 뭐 그림 설명이나 시 같은 거 다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출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출판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책이나 다 이렇게 출판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판사가. 그래서 이렇게 출판 전에 원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아키아나를 알게 됐다 그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 존재한다 그거죠. 어디 꿈속에 있는 라라랜드가 아니다 그겁니다. 사진을 더 볼까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콜튼 볼포가 임사 체험을 했을 당시는 4살이 되기 전이에요. 3살하고 조금 나이가 더 들었는데 4살 전. 그러니까 꼬마 애가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 많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왼쪽에 콜튼 아버지 목사가 나오고 오른쪽에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제 얘는 좀 많이 컸죠. 자, TV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기독교 프로그램에. Image of Jesus in Heaven is for real. 자, 아키아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 이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 아키아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린 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비전으로 계속 왔어요. 근데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집 앞에 2m 장신의 어떤 목수가 나타났어요. 직업도 목수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목수가 예수님의 얼굴이랑 되게 닮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보고 비전을 보고 그린 그림이 20대 후반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만든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완전 진짜 예수님 얼굴이고 이거는 이제 모델의 얼굴이다 그거죠. 그래도 엄청 많이 닮았다 그겁니다. 아, 너무 귀엽죠. 네, 3살 반 때 얼굴이에요. 왼쪽에는 영화입니다.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콜튼이 1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네, 성장한 모습이 보이고요. 자, 네, 나이대별로 콜튼의 사진이 보입니다. 귀엽죠? 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 그림은 콜튼이 아니고 영화에 나온 콜튼 아역 배우예요. 네. 콜튼이랑 아키아나가 실제로 사실 만났습니다. 캐리 크릭 쇼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건 제가 만든 책에 인터뷰 넣어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만났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에녹서도 해달라. 외경 아니면은 척 미슬러를 더 해달라. 그래서 척 미슬러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이렇게 뽑을 만한 거를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또 제가 뭐 또 보고 있는 거 넷필름이나 UFO 같은 것도 보고 있고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먼저 한 이유가 이틀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콜튼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아까 제가 퀴즈를 드렸죠? 왼쪽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퀴즈가 콜튼 볼포입니다. Heaven is for real. 그 4살짜리 꼬마 아이예요. 근데 몇 살이냐 이게 두 번째 퀴즈였죠. 27살입니다. 아 근데 이게 노티나게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살은 더 먹어 보이게.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유튜브에 우연히 이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거의 뭐 20년 이상이잖아요. 콜튼이 자랐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만들게 됐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꼬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천국을 더 잘 묘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콜튼 볼포가 나오는 인터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애가 꼬마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꼬마였을 때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10대 초반이 돼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좀 말발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을 잘 하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를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들어봐도 역시나 남자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그냥 짤막짤막해. 원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 그냥 짧잖아요. 한 문장에 단어가 2-3개가 안 들어간다고. 뭐 봤어? 이래. 문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똑같은 거를 봐도 문장이 풍성해. 묘사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답답해요. 그냥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얘가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말발이 안 되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묘사를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봤더니 확실히 이제 말을 잘하더라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 콜튼도 목회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발이 생겨가지고 확실히 묘사하는 게 좋더라고요. 훨씬 나아졌어. 어렸을 때 얘기한 거랑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조금 풍성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아키아나도 그렇고 콜튼도 그렇고 천국에는 색깔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색보다 색이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임사 체험자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에 달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색이 한계가 있는데, 육체를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평소 때는 보이지 않던 색들이 보인 겁니다. 어떤 휴가 더 보인다고 할까요? 쉐이드가 더 보인다고 할까요? 똑같은 빨간색인데 그 이면에 더 있는 겁니다. 색이.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이외의 영역에 자외선이나 뭐 못 보는 색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색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색이 많다는 걸 묘사를 하는데 콜트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many colors 그냥 many colors야. 색이 많다고. 답답해요. 근데 이제 아키아나가 묘사할 때는 there are millions of more colors that we don't even know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히 어린애라도 여자애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확실히 더 풍성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백만의 색깔이 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본 똑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풍성하게 묘사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콜튼 벌포를 유튜브에 찾아 들어가 보시면 어렸을 때 얘기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27살 때 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늘 할 영상, 이게 팟캐스트더라고요. 여기 이제 초대돼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 so without further ado, Colton, welcome to the conversation. Thanks for having me, Brennan. Awesome, awesome. Well, let's just dive straight into it. How does your story begin, Colton? All right. So, for those that may or may not know, my story begins. 자, 네, 다 틀어드리고 싶지만 또 저작권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또 언제 경고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래요. 요즘에 자동 번역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면 자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한국말로. 그런데 그게 너무 기계적이고 재미가 없어요. 강조점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AI가 하지 못하는 저만의 방식으로, 감동을 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통번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필이 와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된지, 이 사람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영어도 틀어드리고 한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텍스트를 다 보여드리려고 PDF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PDF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16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 영어를 틀어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영어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따로 영어는 들어보시고 저는 한글로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언제냐면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이때 콜튼이 3살이었어요. 수술실 침대에서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만난 이 천상의 존재들을 부모님에게 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청 놀랬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까? 자, 이 아이의 경험담은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책을 아버지가 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콜튼 벌포고요. 아버지 목사님의 이름은 타드 벌포입니다. 그래서 타드 벌포가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영화로도 나왔고. 자, 이제 23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에 초대를 받았어요. 콜튼 벌포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냥 스토먹 버그다, 그냥 뭐 위장병이다 이렇게 오진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appendicitis였습니다. 맹장염이었어요. 근데 맹장이 터지고 5일이나 지났는데도 의사들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알게 됐습니다.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염증이 배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죽을 거라고 사실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실 그 침대 위에서 잠시 죽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꼬마가.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 의사들도 보이고,
또 이게 옆에 보니까 다른 방에서 엄마가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방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거의 화가 나가지고 엄청 열받고 짜증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한 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 자,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뭐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calm down,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2개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콜튼 볼포가 퀸 노래 중에 we will rock you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no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다 이제 진정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한 천사더러 콜튼을 하늘로 데려가라고 명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은연듯 한 마디씩 던지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가 놀란 겁니다.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거예요. 아직 성경의 이 부분을 읽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고, 또 도저히 이 아이로서 알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탑 볼포가 놀라게 된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거거든요. Great Grandpa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 콜튼 볼포가 이야기를 하기를 천국에는 늙은이가 없대요. 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 자기 인생의 프라임에 있는 사람들이야. 최고조에 있는, 안경 쓸 필요도 없고 다 young and healthy하다고 합니다. 다 젊고 건강해.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팝이었대요. P-O-P, 팝. 이 증조 할아버지 팝이 throne room에서 나오더니만 네가 타드의 아들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throne room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거든요. 거기 있었나 봐요. 네,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Are you Todd's son?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타드의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나는 타드의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거죠. 이 팟캐스트에서 콜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있었긴 했는데 예수님과 있지 않을 때는 증조 할아버지 팝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있었대요. 뭐 당시엔 아기였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하늘에서 팝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다시 지상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떻게 옛날 사진을 꺼내가지고 콜튼한테 보여줍니다. 팝의 사진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니까 콜튼이 아빠가 어떻게 팝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팝이 얼굴이 되게 젊었을 때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보고 온 그 젊었을 때 얼굴이랑 이 팝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얼굴 사진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팝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 꼬마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 2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콜튼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유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했던 이 일을 3살짜리 꼬마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겠지. 성경에 보면은 유산된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낙태된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콜튼이 천국에 갔을 때 자기 시스터를 만난 거예요. 자기 누이를 만난 거죠. 이 유산된 아기였으니까 자기 누나죠. 사실 천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자기 누나였다고 합니다. 유산된 자기 누이. 천사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콜튼을 앉혀놨었대요. 근데 그때 조그만 소녀가 대문에서 막 달려나오면서 콜튼한테 giant bear hug를 해준 겁니다. 꽉! 곰처럼 꽉 껴안은 거예요. 팔을 벌려가지고.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너 누구야? 막 이런 거예요. 누가 자기 앉는 거 되게 싫었대요. 나중에 다른 인터뷰들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껴안으니까 너 누구야?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나는 너의 시스터야. 형제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가족 중 한 명이 드디어 천국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천국에서 본 누이를 묘사를 하는데
이 콜튼이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캐시라고. 캐시는 콜튼보다 그 당시에 2.5세 많았습니다. 콜튼이 이 당시에 3.5세였으니까 누나가 6세였겠네. 6세.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서 만난 자기 누이, 유산된 누이는 이 캐시보다 몸집이 컸다고 해요. 그 사이에도 자랐나 봅니다. 천국에서. 생긴 거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캐시 누나처럼 생기긴 했는데 머리 색깔이 달랐나 봐요. 머리 색깔이 dark brown hair였다고 합니다. 어두운 짙은 갈색이었대요. 근데 콜튼이랑 캐시는 머리가 금발이었나 봐요. 여기 가족을 보면은 콜튼의 어머니는 머리가 갈색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금발이고 반반씩 닮은 것 같아요. 이 콜튼이 천국에 가서 가족 2명을 만나서 너무 좋았대요. 팝도 만나고 자기 누이도 만나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만났다고 합니다. 다윗 왕, 삼손, 사도 베드로, 요한,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사촌 세례자 요한, 대천사 마이클과 게이브리엘 다 만났다고 합니다. 또 묘사하기를 천국에는 예수님과 성령님만 제외하고 모두 날개가 있었대요.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sash라고 하거든요. 다 sash를 하고 있었대. 저는 이런 내용을 항상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증언 들을 때마다 너무 패션이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계시는 분은 천국에 가서 좀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흰 옷을 입고 있고 색깔만 다양하지 어깨띠를 다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이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죄가 없음을 상징하죠. 깨끗해졌다, 죄를 용서받았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 세쉬가 상징을 하는 건 사실 권위를 상징하죠. 나는 왕의 자손이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콜튼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 머리에 헤일로가 없다고 해요. 헤일로는 성인들 묘사할 때 머리 주변에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합니다. 사실 플레임 같은 게 있었대요. 머리 위로 플레임, 무슨 화염 같은 거? 불 같은 게 사실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사처럼 되긴 했지만 천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콜튼이. 다른 존재예요. 인간과 천사는. 우리처럼 생긴 천사도 있대요.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천사도 있다 그거죠. 콜튼이 말하기를 마이클과 미카엘이라고 하죠. 예.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두 천사도 사람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훨씬 컸다고 합니다. 키가 컸나 봐요. 그러면서 천사들의 키를 묘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땐 자기가 피트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키 잴 때 미터 아니면 센티미터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피트를 쓰죠. 몇 피트다 이렇게. 아버지 키를 메저링 스틱으로 사용했어요. 아버지 키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키가 5.8피트, 5.9피트 정도 됐나 봐요. 그러면 173cm 아니면 175cm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 기억에 일반 천사들, 뭐 대천사 마이클, 게이브리엘 이런 천사들 말고 그냥 normal angels 인간처럼 생긴 일반 천사들의 키가 아버지 키의 1.5배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키가 173에서 175였으니까 요거의 1.5배면은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250cm, 2m가 훨씬 넘죠. 2m 50cm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대천사 마이클, 게이브리엘, 마이클의 크기는 아버지 키의 2배였대요. 그러니까 3.5m입니다. 천사들의 키가 이렇게 컸다.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늘 화염에 불타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가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노래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천국이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빌딩이 있다. 거의 지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 피자랑 맥 앤 치즈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대요. 피자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보다 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주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는 뭐니?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냐 그거예요. 히브리어를 쓸까요? 근데 이제 콜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른대요. 자기도. 자기가 아는 건 뭐냐면 다들 서로의 말을 이해를 한대요. 왜냐면 언어의 혼란은 죄로 인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없는 겁니다. 전능한 신만 있어요. 언어가 다 통하는 겁니다.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래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거 4살 때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성령님 삼위일체를 이제 나이 들어서 27살 때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massive란 단어를 사용해요. 되게 몸집이 큰가 봐요. 엄청 큰데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자기 손에 담을 정도로 엄청 큰가 봅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 God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묘사하기로는 성령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힘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기억에 bluish fog, flame always mov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파란빛이 나는 안개, 그리고 불 같은데 flame, 화염 같은데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묘사하긴 힘들지만 성령님을 묘사하긴 힘든데 그의 임재를 늘 느낄 수가 있대요. 예, 임재. 우리가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뭐 이렇게 감동했을 때 느끼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느낌인데 자기가 느꼈던 그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따뜻한 꿀을 가져다가 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따뜻한 꿀을 가져다가 머리뼈 있죠? 머리통 아래에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리통이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바닥에다가 따뜻한 꿀을 붓는 겁니다. 그게 thick warmth, 아주 그 짙은 thick warmth, 따뜻함, 그게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임재를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크다고 했죠. massive. 성령님은 형체가 없고 약간 파란 안개 같은데 움직이고 있고 묘사하기 힘들다 이랬어요. 바디가 없다고 그랬어요. 몸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이제 기억으로 신인데 크기가 우리랑 똑같대. 사이즈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작은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데이비드 퍼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인데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통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족관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물고기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평생 물고기로 남겠다. 예, 물고기들이 날 죽였지만 내가 다시 물고기로 부활했는데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의 형체로 남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퍼슨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천사보다 작은 거잖아요. 우리랑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자기 기억으로는 갈색 머리였다고 해요. 갈색 수염을 가지고 계셨고 눈을 묘사하는데 beautiful bluish green ey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너무 예쁘다고. 근데 파라면서 녹색 눈이었대요. 그 아키아나도 예수님의 눈을 묘사할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세상에서 본 너무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눈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거 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눈 색깔이 파란 녹색 눈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키아나나 콜튼이나 백인이니까 왜 예수님이 백인이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중동 사람 아니었어?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근데 이제 아키아나나 콜튼이 묘사하는 거 보면은 눈이 너무 예쁘고 뭐 백인 눈 색깔이었나 봐요. 파랗기도 하고 녹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하얀 옷 그리고 보라색 사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색깔. 그리고 왕관을 쓰고 계시긴 했는데 뭐 쓰다 안 쓰다 하셨나 봐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 쓰고 있는 왕관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콜튼이 4살이 되기 전에 겪은 일이고 지금은 27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내가 본 거랑 똑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천사에 대한 묘사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사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자에 목을 매면서 막 그거 가지고 자기랑 생각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 꼰대 남자들 있거든요. 꼰대 남자 목사들 중에 성경에는 천사가 남자, 성인 남자로만 묘사돼 있다 막 그러면서 여자 천사는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거든요. 남성 우월주의에 오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콜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글자대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만 나오니까 이거는 옳고 저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천사도 있고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천사도 있다 그런 말이겠죠. 실제로 아키하나가 그린 천사들을 보면 여자 천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 보이는 천사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성인 남자의 천사만 나온 거지 여자 천사는 없다. 나이가 어린 천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 뿐이지. 성경에는 낙태된 아기, 유산된 아기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좀 얘기하면은 그냥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따지기 좋아하는 신학자들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콜튼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된 천사들도 있고 뭐 다른 천사들, 다르게 생긴 천사들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고 다 뷰티풀한 거다 그겁니다. 자, 콜튼은 이제 자기의 비전이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신 게 있는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Colton, this is how you get to heaven. If you love me and follow me.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콜튼아,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이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간단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 인정을 할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쫓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콜튼이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을 보면 나도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난 천국을 완벽함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꼭 콜튼뿐만 아니라 뭐 꼭 천국을 보고 오지 않았어도 사실 우리가 어린 콜튼보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죄를 선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확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뭐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자, 콜튼이 하는 이야기가 People can do church, but we need to have that personal encounter with the Lor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 church. 우리가 교회 놀이는 합니다. 종교 생활은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이란 말을 잘 안 좋아하는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을 알듯이 이 사람을 만나서 알듯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알면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자기가 목사 아들로 자랐고 감리교더라고요. 웨슬리언 처치에서 자랐어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는 낙인이나 편견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목사 아들로 자라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스티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나 낙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I had it on steroid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그 스티그마가 더 강했어. 왜냐면 I was a heaven kid. 난 천국 소년이었거든.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이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온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스티그마가 더 심했다.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당신과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껴요.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콜튼의 반응은 I'm so far from an angel. 난 천사랑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책 Heaven is for real 책 제목을 고를 때 2009년에 이제 책을 쓰고 출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자기 누이 캐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이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Yeah, my brother went to heaven and came back, but he's still no angel. 이렇게 제목이 되게 길죠. Yeah, 맞아. 내 형제는 천국 갔다 왔어. But 그런데 he's still no angel. 그런데 아직도 천사가 아니야. 이런 책 제목을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콜튼이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티그마, 이런 낙인 편견, 즉 나는 목사 아들이고 음악적 재능도 어느 정도 있고 천국도 다녀왔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스스로 I'm pretty cool. 나 멋진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중학생으로서 갖게 된 건데 이게 건강한 자세는 아니다 그거죠.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부를 머리로 박아가지고 그 아이가 코피가 났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디텐션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싸우고 징계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전히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을 했다 그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1살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the heaven kid, 천국 소년 막 이렇게 부르니까 heaven kid 라고 부르고 그런데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도움이 안 됐대요. 성장의 필요를 느낀 겁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자동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아버지가 너 성경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하러? 난 이미 다 경험했는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내가 이런 뭐 좀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게 더블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한 게 아닐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잖아요. 사실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신학대학교 교수잖아요. 목사란 말이에요.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 자기의 영적 수준이, 자기의 인격이 지식을 따라와 주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학대학교 교수고 목사니까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인격은 거기에 부합을 안 되니까 결국 선택하는 게 뭡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지. 겉으로는 웃고 친절한 척 하는데 속은 문드러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중인격자라고 엄청 욕을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콜튼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속으로 썩은 거고 실제로 자기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괴로워하지도 않잖아.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게 너무 싫고 괴롭고 바꾸고 싶고 이거는 바리새인이 아닌 거지. 그죠? 진짜 바리새인은 그런 괴로움 자체가 없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있거든요. 자, 사실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이 전체가 한 36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제가 15분 분량만 추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도 15분 분량을 다 하지를 못했네요. 네. 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겪은 더블 라이프, 이중생활, 이중인격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게 길었네요, 오늘도. 네, 그럼 여러분 편안한 주일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콜튼 볼법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